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러나 먹고 사는 현실이란 게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오병이의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빈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먹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로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속되는 전도 사역으로 지금 제자들이 좀 지쳐 있거든요. 계속되는 전도 사역으로, 훈련으로 제자들이 지쳐 있는 이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좀 쉬시고자 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좀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한적한 빈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또 마다할 수 없으시게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쉬시고자 했지만 쉬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 어디까지가 내 몸인가? 어디까지가? 아픈 데까지가 내 몸이죠. 아픈 데까지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데까지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몸입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기적의 출발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야말로 기적의 출발점. 오늘 주님도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사랑이 출발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대책이 없는 상황, 먹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은혜가 있었고,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병 고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전히 배고픔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실이죠. 은혜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현실에 먹을 게 떨어지더라는 것이며 사업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년 한 해 사업에 얼마나 많은 결실을 보셨습니까? 사업이 막막할 때가 있고, 애들은 아직도 좀 빌빌거리는 것 같고,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도 안 하고 잘 모르겠고, 몸은 또 병들어 연약합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오늘 말씀은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기적의 하늘길을 여는 그 방법과 태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현실은 막막하지만 우리가 이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13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제자들은 지금 무리들을, 많은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자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먹게 합시다. 빨리 보냅시다. 이거 누가 해결하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먹을 걸 사다 주겠냐는 겁니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제자들이 내린 결론 불가능. 안 되는 일. 그리고 그들도 지금 몸이 피곤합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빨리 보냅시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아니, 우리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만 5,000명인지 여자랑 애들까지 합치면 대체 이게 몇 명이냐는 겁니다. 10,000명도 좋게 넘을 겁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요? 우리가 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뭘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내 손이 빈손인데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나눠줄 수 있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했고 황당했고 멘붕이 온 거죠. 도대체 얼마면 되고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제자 하나가, 안드레가 아이 손에 들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떡 5개, 생선 2마리. 이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기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이 뉘앙스는 뭐냐면 안 됩니다 겁니다. 이게 뭐가,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그냥 이거 하나 있어야
주님 안 됩니다. 빨리 흩읍시다. 지금 그 얘기라고요. 불가능,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다 쓰겠냐는 겁니다. 없으니만 못한 겁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늘 갓 지은 밥을 해주셨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근데 처음 보는 비법이 있더라고요. 밥을 해가지고 용기에 다 담아서 봉지에 반찬을 다 담아서 그걸 얼리더라고요. 나는 처음 봤어요. 그런 비법을 처음 봤다고요. 그럼 편의점에서나 먹는 건 줄 알았는데 집에서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생선도 이렇게 한 마리씩 따로따로 올려서 딱 올렸다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는데 항상 이제 생선을 먹으면 조기를 먹는데 3마리를 굽면 될 것 같은데 항상 2마리를 굽더라고요. 네. 처가 하나 먹고 자식이 하나 먹습니다. 저는 뭐 뼈를 씹어 먹어요. 뼈를 씹어 먹는. 제가 예전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던 게, 야, 너는 왜 이렇게 생선을 좀 깔끔하게 발라 먹지? 너는 왜 그러냐? 밥 먹는 습관이, 그거 부모 욕먹이는 거야. 제가 많이 혼났거든요. 얼마나 깨끗했는지 몰라요. 뼈만 남겨가지고 뼈를 씹어 먹다 보니까 남는 게 거의 없어. 눈알도 파먹어요. 눈알도 파먹고. 3마리를 구우면 될 것 같아서 2마리를 굽더라고요. 지금 이 생선이 그 조기보다 작은 생선이에요. 네. 학자들은 엄청나게 작은 생선이래요. 그러니까 없는 이만 못한 거라고요. 없는 게 날 정도, 불가능.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대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만 믿습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될 만한 것만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죠. 불가능을 구하는 거라고요. 믿음은 불가능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될 만한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안 될 사람을 되게 했고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 나이 좀 그래도 젊었을 때 젊진 않아도 그래도 진짜 요만큼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때 자식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세에 줬어요. 하나님 100세까지 끌고 갔어요. 불가능할 때까지 끌고 갔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왜 홍해 앞에 세우시냐고요? 다 같이 죽자는 겁니까? 바다를 가려고 하셨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불가능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침묵하고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마지막 날 외쳐라. 아무도 고안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셨다고. 아마 그들 중에 그 많은 수십만 대군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먹을 걸 주셨어요. 진영 앞에다가 메추라기 떼를 고기 떼를 쌓아 주셨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아무도 생각할 수, 아무도 꿈에도 꿔본 적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도대체 불기둥 구름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서늘하도록, 밤에는 따뜻하도록, 잘 보이도록.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언제나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안 될 걸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준 도전이 뭡니까? 문제 생기면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문제 생기면 그 마음의 중심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붙들라는 겁니다. 그 중심.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될 것 같은 데에만 기도해요. 안 될 것 같은 건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가능성이 몇 프로쯤 되니까 9%까지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계산을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믿음, 절대 신뢰, 전폭적인 신뢰, 그거죠.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건 너희 보러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뭐죠? 예수님만 의지해라.
지금까지 배운 게 그거지 않니? 문제 생기면 가지고 나와라. 문제 생기면 예수님만 의지해라. 우리가 늘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이성적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논리성, 합리성, 계산기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가 또 있었던 거죠.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도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8개월치, 오늘날 우리가 이 하루 평균 우리의 임금의 한 8개월치 되는 1년 연봉이라고 치자고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최선의 방법. 예수님 의지하는 게 최선이고, 지금까지도 훈련한 게 그거고, 앞으로도 훈련해야 될 게 그거다. 문제 생기면 머뭇거리지 말고, 문제랑 씨름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나오면 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명, 뭐 저처럼 목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잘 믿는 것.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건,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축복의 통로. 14절, 15절 함께 공독합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는 양자가 한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아멘. 축복을 만드시는 분, 축복의 근원지, 축복의 생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럼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교회로 축복의 배달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축복의 배달꾼. 그러니까 축복의 택배원이에요, 여러분. 뭐 진짜 기다리던 택배, 이거 이번 주일날 입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나면 어떡하지? 토요일날 오후에 오면 진짜 기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늘 우리 집에서만 이런 세속적인 일들이 일어나네. 택배 아저씨한테 인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몇 번을. 버튼을 하도 빨리 눌러가지고 이게 에러가 나겠어. 아저씨 이동할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신가요? 하나님 생선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철이 앞에도 생선 내려주고 하늘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세요. 줄을 딱 맞춰서 앉혀라. 그리고 너희들이 도시락 예쁘게 해서 한 번씩 나눠줘라. 제자들을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축복의 배달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생명을 나누어 주라고,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여러분 정말 쓰임받을 일꾼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쓰임받을 일꾼들, 우리 자녀들부터 다 쓰임받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원리거든요. 연말에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이제 재직도 임명해 드리고, 직분도 주고, 사역도 드릴 거고, 다 임명하고 할 겁니다, 여러분.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힘써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쓰셔야죠. 내가 공부는 진짜 열심히 해서 잘했어. 내가 좋은 학교도 갔어. 좋은 직장에도 취직했어. 근데 그게 끝이야. 진짜 슬플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 써. 조금 부족한 듯해도, 조금 모자란 듯해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의 배달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그게 정말 자녀 교육의, 교회 학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축복의 배달품 만드는 거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뭐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가 많아져요. 그러나 주님의 소유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이거를 맡은 사람이야. 나는 청직이야. 잘 맡아야지. 나 성실하게 이거 잘 맡고 있어야지. 나 충성 다해야지. 이 교회가 제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진짜 불행한 목사예요. 이게 내 소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이게 힘들어져요. 그러나 이거 내가 열매할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다. 하나님이 2018년도에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한 해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더 열심히 더 잘하라고. 그게 직분이거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소유가 내 거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얘는 내 소유야.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힘들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내가 잘 클 때까지 돌보라고 맡기신 거다. 기쁨으로 충성하는 거죠. 청지기처럼.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한테 구해야 되죠. 이 어린아이가 드린 오비엄이요, 이거 재물입니다. 이거 예배입니다. 정말 그 가난한 그 도시락 하나를, 그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어린애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그걸 받으셨어요. 예수님 그걸 받으셨다고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너 먹어라. 엄마가 싸준 건데. 자, 여기 다 뺏기지 말고 여기 숨어서 먹어라. 그 예수님 그걸 받으셨어요. 예배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배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벼룩에 간을 떼먹는 게 아니라 그 예배라 받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영적으로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기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얘 하나만 도시락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아닐 것 같아요.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몇 명도 훔쳐두고 있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드셔본 적 없으세요? 사람들 많은데 뭐 먹으려고 하품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나 넣고 제체 하면서 넣고. 없어요? 자일리터 하나 했을 때 그렇게 드셔본 적 없어요? 저만 그래요?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있었어. 몇 명 더 있었어. 안 내놨을 뿐이야. 그 사람들. 성경은 거기에 관심 두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군대 있을 때 개인 정비 시간이라고 있어요. 개인 정비 시간. 휴일날, 주일날, 그리고 공휴일날, 빨간날. 빨간날은 개인 정비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근무 있는 사람만 총 들고 나가서 서 있다가 1시간, 2시간 서 있다 들어오고 또 쉴 시간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1병, 2등병 때는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더라고요. 내무실에서. 그걸 뭐 했냐면은 처음에 그래도 좀 진취적인 일을 했어요. 군인으로서. 총을 좀 많이 닦고,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어. 그래서 또 구두를 또 닦았어요. 네. 그것도 할 게 없어. 그 다음에는 삽을 닦았어요. 삽에다 기름칠해서 닦아야 되고 삽을 또 닦았어요. 할 게 없더라고요. 할 게 없어. 보니까 고참들은 슬슬 자요. 네. 항상 이 영적인 도전이 와요. 주일날은. 네. 11시, 10시에 가장 재밌는 거거든요. 도전천국. 이거 아시는 분들이 교회 안 나오시고 그거 본 분들인데, 도전천국, 그리고 또 뭐죠?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그 제일 안 재밌어요? 저 너무 재밌어서 거기 주연 배우 있죠? 김하영이라고 모르세요? 제2의 뭐 조연의 김태희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도 만났어. 사인 받았다고.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니 근데 교회 갔는데 어떻게 좋아해? 하여튼 그 사람 만났어요. 저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항상 이 유혹이 있어.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은 거기 가서 그거 서프라이즈 보고 앉아있는 거, 믿음이 있는 자들은 딱 예배당에 딱 올라간다고요. 갔다 와서 뭐 할 게 없어. 맨날 닦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또 아주 그냥 자대 배치 받자마자 유격 훈련을 갔어요. 그 마지막 날 그 대대장님이 워낙 그 흥이 있으신 분이라, 조금만 보이는데 아주 흥이 있으신 분이야. 그 장서부 중령이라고, 아직도 내가 잊지 않고 다 기억해. 군대에 있던 사람들 기억한다고. 갑자기 다 비가 막 내리는데 유격 마지막 날 이제 끝났어요. 내일 이제 복귀만 하면 돼. 걸어서 이제 38km만 걸어가면 끝나요. 야, 다 반스만 입고 다 모여.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막 내리는데 비 맞으면서 야, 노래할 사람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맨정신에 그게 그 부대의 전통이래요. 제가 안 나갔겠어요? 나갔다고요. 그냥 뛰어나갔다고요. 무조건 쓰임 받아야 되니까. 나가서 노래 딱 했죠. 팬티만 입고 신성우의 서시. 해가 지기 전에 가야겠지. 무엇이냐? 끝나자마자 대대장님이 얘 바로 휴가 보내. 100일 휴가 가기 전에 휴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보내줬어요. 100일 휴가 가기 전에 얘 휴가 보내. 그 다음부터 저를 이제 야, 걔 신이나 오라 그래라. 그러더니 이제 네가 왕포 부대였어요. 부대가 왕포 밴드, 네가 메인 보컬이다. 넌 앞으로 나 따라다니면서 행사 있을 때마다 노래하면 된다. 그랬어요. 쓰임 받잖아요. 일단 열심히 하니까 쓰임 받아가지고 휴가도 많이 가고.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맨날 연습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요를 불러도 됐나 모르겠어. 교회에서 연습을 했어요.
군종병 그 선임이 친해졌습니다. 그 기타 쳤거든요. 예, 그 상병 별명이 배짱이었어요. 교회에서 맨날 기타 치는다고. 배짱이 상병이 친하니까 저랑 이제 제가 한참 니티지만 늘 간식 먹는 걸 제가 챙겨줬어요. 예, 거의 간식 먹으러 교회 간식 먹으러 가다가 은혜 받는 사람 많아요. 군대를 다 가야 돼. 제가 군대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실로암 아세요? 실로암 부르다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군대에서 실로암 어두운 밤에 하다가 그냥 군대 가면 모든 게 은혜예요. 군대 가면 이거 부대 딱 가면 그리고 딱 막 먹는 걸 챙겨줬거든요. 그걸 몰래 꽁쳐줬어요. 제가 가물대 밑에다가. 근데 다 잘 때 삽 땄다가 보니까 슬슬 다 잠이 들었어. 딱 보니까 주변이 살짝 쪼꼬바를 꺼내가지고 화장실로 갔어요. 혼자 먹으려고. 조용히 뜯어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먹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잠이 들었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근데 코를 골았나봐요. 코를 골았나봐. 군대에서는 약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코를 골았나봐. 눈이 마주쳤어. 그 위에서 난 쳐다보고 있는 고참이랑 화장실 갔다가 코 고는 소리 이렇게 본 거지. 누가 저기서 코를 골고 잘까? 눈이 마주쳤어. 그냥 가더라고. 야, 저 사람이 저런 인성이 아닌데 나를 진짜 자기 옛날에 생각해서 국률이 여겼나 보다 넘어간 줄 알았어. 그날 밤에 난리가 났어요. 부대가. 야, 그 이등병이 화장실에서 자더라. 내 밑으로 다 일어나라. 잠을 안 재요. 잠을. 혼자 숨겨놓고 먹으면 이런 욕심부리면 이게 탈이 나요. 욕심부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건 내가 볼 때 분명히 훔쳐온 사람이 있었어.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드린 사람. 이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쓰지를 못해요. 제자들은 정말 이 도시락을 귀찮고 하찮게 보았지만 불가능으로 보았다고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너무 귀한 거였어요. 그 생선 두 마리가 너무 귀한 거였어. 여러분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 이거 가지고 뭘 쓰임을 받겠어? 아니요. 여러분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거를 기적으로 바꿔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기 도시락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도시락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보잘것없는 헌신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적의 재료,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 자리에, 제가 맨날 앉는 이 자리에 새벽에 오니까 내복 하나가 있더라고요. 내복? 내가 아직 내복 입을 나이는 아닌데 교인들은 나를 50대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내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나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마음에 내복이 있는 거야. 쟤는 되게 히트텍. 그래, 합리화했어요. 내복은 아니지만 히트텍은 입자. 너 누가 사줬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교인들은 워낙 뭐 말없이 맨날 갖다 놓고 말없이 헌신하니까 와보니까 뭐 사무실도 바뀌어있고 맨날 뭘 말없이 해. 말없이 했으니까 그냥 말없이 입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누가 준지 알았어. 내가 전도사님 통해서 알게 됐다고.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아우 집사님 감사합니다. 잘 입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맨날 춥게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 감기 걸릴까봐 맨날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만 선물해서 죄송해요. 아, 제 마음이 좀 뭉클했더라고요. 보잘것없는 것만 드려서 죄송해요. 더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본인은 보잘것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뭔가 대단한 거라고 큰 걸 하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말 그렇죠.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지 많은 거, 큰 거, 대단해 보이는 거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없으십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것. 내가 드릴 때는 늘 우리에게 드리는 정신의 기본은 안타까움입니다. 더 드리고 싶고 더 좋은 걸로 주님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의 중심.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지 큰 거, 대단한 거, 많은 거 이런 걸 보지 않는다고요.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많이 벌고 뭐 잘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면 그거 어디다 쓰냐고요. 하나님이 쓰셔야지. 그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구해야 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5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 어쩌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섭섭했을 거예요. 자기들도 힘든데 또 일을 시키니까
그 많은 인원 줄 서라 그러는 것도 힘들고 말 얼마나 안 들었겠어. 뭐 마이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눠준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건 뭐죠? 미래의 비밀, 풍성함의 비밀을 몰랐다고요. 이제 그들이 얼마나 배부르게 될지, 얼마나 그들이 풍성하게 될지 그거를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 힘들어도 하시고 어려워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에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아, 목사님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거기 감당하지 못할 일에서 감당할 만한 큰 힘과 능력이 부어져요. 맨날 할 만한 일만 하면 항상 그 정도 수준입니다. 부어지는 거죠.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여러분 위기의 가장 큰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 붙잡으면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현실이 어려도 말씀 따라가고 진짜 순도 높은 순종을 해보십시오. 보이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미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도시락을 드리는 그 믿음이죠. 16절 17절도 우리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아멘. 네. 축사는 하늘 우러러 주님이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의 가장들이 식탁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식사 기도, 식사와 기도, 식사 감사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평범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도시락 요만한 거 하나 놓고서 10,000명이 앉아있고 5,000명이 앉아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전체를 영적인 패밀리로 보신 거예요. 전체를 가족으로 보신 겁니다. 그 많은 인원들을.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잘 먹겠습니다,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만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도전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쩌면 감사할 게 있을 때만 감사하지, 우리의 감사가 너무 미래를 향한 감사가 없어요. 미래지향적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만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 주실 거, 모레 주실 거, 내년에 주실 거, 축복들에 대한 미래를 미리 보는 영적인 감사와 선포가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건 감사가 아니라 계산이죠.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만큼 감사하자고, 계산이죠. 미래를 여는 감사는요, 힘있는 감사고 선포하는 감사고 영적인 감사, 정말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 힘은 위기를 뚫고 나가는 돌파력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무찌르고 악한 사단을 무찌르는 그 영적인 감사. 애들이 뭐 지금 신앙생활 잘 안하고 막 교회 오기도 싫어하고 떼쓰고, 그거 보면은 마음이 무너져요. 미리 감사라고요. 아, 다음 주에 나오게 하실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얘가 믿음의 가정도 지금은 연약하지만 꾸리겠죠. 이런 감사. 야, 대학 가서도 주님,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믿음의 미리 선포하는 감사. 여러분, 선포하면 영적 능력으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다 뚫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묶여있고 불평과 불만을 하면 그 여전히 막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간, 이 선포가 터지는 순간 그 마귀가 후퇴한다고요. 일부 후퇴해요. 정말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앞길 내년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뭐 사업하는 분들 만나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또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살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한 해 동안 여러분 힘들어하던 문제들, 염려, 걱정, 근심, 고민,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넘어야 할 산들, 그 산을 향해서 여러분 감사를 미리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 믿음의 고백,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산을 향해서 막혀있는 산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선포하는 거죠.
내년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 외쳐보시겠습니까?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미래를 영예의 눈으로 보고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내년 안에 하나님께서 올해의 갑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의 내년을, 미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교회의 내년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필요하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는 날에 따라 능력 주실 것이고,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또 부족한 저지만 저를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실 거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믿음 있고 힘있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